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세요. 상한 갈대는 줄기가 꺾여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갈대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이 꼭 상한 갈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동 잘린 나무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어차피 죽을 것 아예 꺾어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것보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부터 내 식구까지 그냥 다 정신이 아프고 지체가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자, 악한 아버지 밑에서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만사 형통을 경험한 히스기야도 그랬을까요? 그에게 나라가 망하게 된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제 성이 포위된 채 엄청난 조롱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소나무 참나무처럼 보기 좋게 우뚝 솟은 이런 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 현실은 참 갈대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 같아요. 칭찬보다 조롱받기가 쉽죠. 남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랍사계의 일장연설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은 첫째, 의심에 빠질 때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20절 21절이에요.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지난주 본문 19절부터요 오늘 27절까지 이 의지와 의뢰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늘 의시해요. 예. 그런데 그 랍사계의 말로 히스기야의 의뢰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뢰했는지 원수가 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무엇을 의뢰했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무엇을 의뢰했는지를 오늘 상대방이 이렇게 의뢰를 외치는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악함으로 히스기야를 깨어있게 하시더니 개혁을 해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계속 의뢰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히스기야로서는 그것이 가장 믿을 만한 환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좋아하고 그의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좁은 길, 조롱이 또 시작되는 거죠. 19절에 네 의뢰가 무엇이냐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질문을 히스기야에게 그 부하인 랍사게가 대신 전하고 이제 그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그래요. 그냥 아픈 곳을 딱 꼬집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해서 작전도 짜고 군사력도 키우면 될 줄 알았지? 예, 이거는 이제 입에 붙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들에게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 똑같아요. 빈말.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누굴 믿고 덤비는 거야? 예, 그러더니 히스기야 대신 답까지 해주는데요. 애굽을 믿는구나. 그래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애굽의 힘을 기대했어요. 애굽이 반아수르 동맹의 뒷배였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아람, 블레셋 등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있던 작은 나라들을 앞세워서 아수르가 애굽까지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애굽이 눈치가 구단이거든요. 오래 살아남은 비결이 있지 않았겠어요? 작은 나라들을 뒤에서 그렇게 조종해서 아수르에 반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아수르가 침략을 하자 입을 싹 씻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대체 언제 했냐 할 정도로 애굽에 처박혀서 이제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애굽을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가 참나무가 아니라 갈대이고요. 갈대인 것도 기가 막힌데 갈대가 상했대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뒷배가 되어줄 것처럼 하다가 싹 숨어버린 애굽이 딱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인 거예요. 유다는 애굽을 향해 사실 너무나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요. 그렇게 괴롭혀서 겨우 도망 나왔는데 몸에 밴 애굽의 습성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중국의 사대주의 뭐 이런 거 안 없어져요. 우리 늘 청나라에 조공바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도 그냥 늘 그리운 곳, 돌아가고 싶은 곳, 기대고 싶은 곳이, 노예 노릇을 했지만 400년 동안 거기가 잘 살았잖아요. 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곧 애굽이었어요. 하지만은 유다가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면 애굽은 연애 고수예요. 밀당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잘 필 듯 잡힐 듯 기대하게 하지만 절대 잡히지 않아요. 도와줄 듯 하면서 절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유다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상한 갈대인가 물어본다면 애굽이 아니라 유다예요. 유다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심지어 상한 갈대처럼 꺾이고 부서져 내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줄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상한 갈대라니 속았어. 이게 아니라 그런 지팡이를 의뢰했던 내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허리가 끊겨버려 말라가는 갈대, 밑동 잘린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수르 왕 말만 들으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믿었건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예, 의심이 생기죠. 지금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한 갈대는요, 멀리서 보면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도리어 멋있어 보여요. 여자들이 멍하니 4차원의 표정을 짓고 있으면 도리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남자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막상 가까이 가보면 다 상한 갈대라 이거죠. 예, 외모 좋아하지 말라고요. 이러는 사람 다 이상한 거예요. 네, 나는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자기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다 좋아하더래요. 자, 정치 천재, 심리 천재 아수르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22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예,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요. 의지했는지 알아요. 대단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유다 전국에서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요. 예. 그래서 네가 그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더 이상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어렵지 않다면 아무리 와서 욕을 해도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뢰했는데 만사형통이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하루아침에 유리한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망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애굽도 너무 의심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 의심이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난의 파괴력은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약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아수르 왕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의 지금 마지막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네가 여호와만 예배하라고 했잖아.
그게 잘못이야. 산당은 많을수록 좋고 신도 여럿일수록 좋은데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병 주고 약 주면서 아수르 왕은 이렇게 외치면서 히스기야를 의심에 자꾸 빠뜨리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이런 의심이 생기죠.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공부했으면 합격했을 텐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을 했으면 안 망했을 텐데, 목장 시간에 두 잡을 떼었으면 빚을 안 졌을 텐데. 그동안 산당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산당에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웬 갑자기 말씀을 보라고 하는가. 그리고 산당 예배를 폐했으니까 그 기득권자들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얼마나 불만 세력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딱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서 학교 떨어졌다, 40일 기도 안 해서 암이 걸렸다고 본인이 깨달아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지도자가 네가 그래서 떨어졌고 그래서 병이 걸린 거야. 이건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이런 사단의 괴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에 빠뜨리는 생각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의 자리를 더욱 굳세게 지켜야 예배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죠. 내 삶이 성공할 때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커지면요, 누가 바른 말을 해도 듣기가 힘든 게 있죠. 내가 잘해서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의심의 치료제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서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 묶어주신 공동체, 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함께 모여서 뭉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산당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수십 년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영적이라서 수십 년이 지나도 용서를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용서를 안 해. 자, 적용 질문이에요. 자꾸 의지하고 싶은 나의 애굽 지팡이는 무엇이에요? 의지하는 지팡이가 상한 갈대라서 슬픕니까? 내가 상한 갈대라서 슬픕니까? 주일 수요 목장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자,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은 첫째 뭐예요? 의심에 빠질 때 나아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망에 빠질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4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조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랍사게는 이제 사네립 왕의 말로 유다 백성을 의심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무슨 목소리요? 조롱의 목소리. 청하건대 플리즈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놀려요. 내기하재요. 내기 상품은 말이 1,000마리예요. 조건은 뭐예요? 말 탈 사람. 무슨 말이에요? 말 탈 사람 한 사람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의 초급 장교 한 사람도 히스기야의 모든 군대는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리치다는 얼굴을 돌리게 하다인데 유다 군대를 다 동원해도 아수르 군대의 소위 한 명 고개도 까딱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엄청난 모욕입니다. 완전 무시해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25절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는 드디어 하나님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들먹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직통 계시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랍사게의 이 말은 사실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에겐 훨씬 더 심각하게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경고했거든요. 아수르를 보내 심판하시겠다고요.
근데 안 듣죠. 예, 비록 설마 그러시겠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전쟁이 나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귀를 기울여 회개하진 않았지만은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이 안 들려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들리지는 않아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지휘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직통 계시 받은 이런 아수르 같은 지도자가 곳곳에 항상 있어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경악했을 거예요.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히스기야를 망하고 아수르를 세웠나 보다.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믿음을 흔들어요. 의심은 물음표잖아요. 틀릴 기회도 있지만 맞출 기회도 있어요. 하여튼 사단은 의심을 넘어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절망은 근데 마침표잖아요. 하나님 버리셨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끝이에요. 일어서려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그 유리한 상황도, 준비하고 대비했던 군사력도,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던 외교도 세계 최강 아수르 앞에서는 입에 붙은 말에 불과했어요. 의심을 넘어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의뢰인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처럼 믿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의뢰를 부셔버리려고 지금, 너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의뢰인 그 하나님도 이제 너희를 버렸다, 그러니까 다 포기해라. 그러니까 사탄은 의심과 절망으로 욥을 삼키면서 그 정점이 욥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음이에요. 의심에 빠졌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은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다가 결국 절망에 잠겨요. 절망은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대가 생기고 욕심이 발동하고 야망이 나오는 존재예요. 전자동 오토매틱이에요. 상황이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 있는 건 똑같아요. 문제는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원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대하고 탐내고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기대와 욕심과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깐은 만족시켜주죠. 그러나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돈, 쾌락, 권력, 인기, 명예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기대나 욕심이나 야망은 반드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실제로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수혈을 안 하는 게 복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로 상한 갈대요, 밑동 잘린 남은 거예요. 말라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고달픈 인생이에요. 근데 왜 성도에게도 절망의 사건과 시험이 올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조롱을 허락하실까요? 정말 멸하려는 뜻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하기로 하셨다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사울왕을 패하신 것도 구원을 약속하셨다가 멸하신 게 아니죠.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사울이 돌이키지 않자 심판하신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때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이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나 므낫세, 또 남유다의 므낫세의 경우만 봐도 하나님은 멸하기로 하셨다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도 그래요. 불과 60년 전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는 어떤 선지자가 가서 외쳤죠? 요나 선지자요. 요나 선지자는 거기 넘어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 가서 외쳤는데도 니느웨의 회개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살려주셨어요. 아수르 군대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단 2세대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심지어 모욕하는 악인으로 원위치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살만한 환경인지 살 수 없는 환경인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부르신 뜻을 절대로 후회하지도 바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절망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시선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아 두시려는 사랑입니다. 절망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절망하게 하는 환경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답인 줄 알고 살던 데서 돌이켜서 말씀을 정답으로 삼고 내 삶은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올 때 죽겠다만 외치지 마시고 주여만 외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날마다 큐티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뜻이 담긴 음성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좁은 문 가게 해주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됐으니 주님 저 좀 먼저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 큐티 말씀으로 어떤 절망도 왔던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조롱과 무시를 받는 사건이 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납니까? 아니면 너무 절망합니까? 절망의 사건 가운데 환경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한 목자님이 이제 목자 모임에서 목장에서 이렇게 이제 한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았던 분 중에서 목장과 가정에서 수치를 가장 많이, 그러나 잘 받으셨고 거절도 가장 잘 당하신 분이셨다고요. 예. 처음 목장에서 뵙게 되었을 때 이미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데, 목장 나눔을 통해서 본인의 죄를 점잖게 고백하시면은 그냥 곧이어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 대한 성령의 고발을 그냥 착착 해주시면은, 예, 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족에게 폭군으로 군림하시던 집사님의 흑역사를 듣고는 모두가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진짜 다 의식하지 못했는지 본인의 머리를 막 싸매면서 내가 정말 그랬냐고 놀라워하셨대. 분을 내며 반박하실 만한데도 일체 변명 저항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목장 처방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족에게 구체적인 사과를 하는 적용을 하셨답니다. 예,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늘 가슴 아파하신 것은 아픈 둘째 아들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적대감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셨는데, 아니 일반적인 거절이 아니라 사과와 회개에 대한 아들의 거절을 당하시는 마음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 내가 거절당하고 망할 것을 예비하니 자신감이 생기고
내재가 보이니 어떤 거절에도 상처받지 않는 자존감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종 예배 때 성령님이 자신을 천국으로 불러주셨다고, 이제 구원의 사명이 완수되어서 하나님이 천국 본향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그 임종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너무 큰 은혜를 끼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님은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똑똑한 박사님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고.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부러운가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부러워야 돼, 그죠? 자, 상한 갈 때 같은 우리 인생은 첫째, 의심에 빠질 때 뭐라고요? 나아가 예배해야 돼요. 둘째, 의심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빠질 때는 엎드려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셋째는 피하고 싶어. 의심, 절망 다 피하고 싶어. 그러면 함께 공동체에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56절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히스기야 장관 세 사람은 그 의심에 빠뜨리는 산헤립의 교묘한 설득과 절망에 빠뜨리는 랍사게의 치명적 놀림을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말로 하지 말래요. 그냥 아람말로 해도 자기들 알아들으니까 백성은 제발 알아듣지 못하게 해달래요. 주여, 영어로만 해요, 영어로만. 우리 사람들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한 갈대인데 상한 갈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죽게 되었는데 왜 굳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해서 살 소망마저 끊어놓느냐는 것이죠. 좋은 말만 들려주자. 잠깐이라도 걱정과 두려움을 덜어주자. 다 인본적인 생각을 하죠. 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한은 당시 최고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이래요. 이들이야말로 히스기야의 개혁의 주역가 아니었겠어요? 히스기야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아니 시키지 않아도 낯빛만 보고도 눈빛만 보고도 그 마음을 읽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일을 처리해 주었을 거예요. 최고로 인정받는 능력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수고도 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공한 개혁이었기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 형통의 열매도 가장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성공의 아이콘, 국민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앞에 닥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해요.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어요. 개혁의 열매로 모았던 것도 이미 다 날아갔어요. 허리가 댕강 끊긴 갈대요. 윗동이 싹둑 잘린 나무인데 그 모습을 참아보질 못해요. 그렇다는 말도 듣기 싫어요. 내가 듣는 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백성이 듣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왜죠?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기 명예가 무너지고 비난을 받는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가 쫓아오는데 구멍에 머리 쳐박고 있으면 돼요? 꼭 이래요. 그래서 이 요청을 들은 랍사게가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많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참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시잖아요. 유다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 수준이 이르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랍사게를 사용하셔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이 사태를 직면하면 되겠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즉 아람말을 모르는 평범한 유다 백성들도 모두 너희와 함께 자신이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
포위 공격을 당하면 먹을 게 없어서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었잖아요. 실제로 엘리사 때요,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대소변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도 곧 그렇게 다 굶어 죽일 것이라는 예고예요. 예.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경고입니다. 예. 랍사게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왜 지도자인 너희들만 듣고 다른 사람들 듣지 못하게 하려느냐고 다시 한번 놀리며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은 랍사게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의심에 떨어져도, 절망에 떨어져도 최고 지도자 엘리트들은 끝까지 체면만 중요해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자기 수치는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보다 망신의 고통이 훨씬 더 커요. 구원보다 명예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부끄럽고 욕먹는 게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누가 자살해요? 엘리트들이 자살해요. 한 나라의 최고 위정자가 자살을 해요. 다 따라해요. 없는 사람들이 자살 안 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물으십니다. 똥 오줌처럼 여겨지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저기 저 성 위에 앉은 사람들, 너희 눈에 너무 무시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 영어로 얘기하라고, 잘못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를 랍사게가 처방을 해줘요. 지금 아수르의 외교장관.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이 땅에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요. 우리가 자기 모습 감추려고 쓰는 방패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식과 외모와 건강과 돈과 많지만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40대가 되면 지식이 다 평등해지고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등해지고 60대가 되면 남녀가 평등해지고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등해져요. 80대가 되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돈이 평등해지고 90대가 되면 생사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상한 갈대라니까요. 늙어져서 아픈데 치매 하나 걸리면 돈이 뭐, 지식이 뭐, 자녀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밑동 잘린 나무라니까요. 지금은 내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수치가 드러나는 거 피하고 싶고 내 약점을 감추고 싶고 내 죄 고백하는 거 싫지만 그런 게 다 사실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피하려고만 하다가 천국까지 피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을 못 가죠. 천국 가야죠. 주님 만나야죠. 천국이 상한 갈 때 유일한 소망인데요. 그럼 이 땅에서 상한 갈 때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직면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도망가지 마시고 여기 성위 위에, 예배당 위에 앉아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갈대의 특징 중 하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보면 너무 가늘고 약하지만 무리로 모여있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력으로 살아남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는 구조 자체가 나눌 수 있잖아요. 말씀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을 함께 나누시면서 천국까지 같이 가십시다. 그렇다고요. 아무 말이나 아무에게나 막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양육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양육 꼭 받으시고 큐티로 인도함도 받아보시고 목자님께 물어보면서 오직 회개가 되도록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피하고 싶을 때 피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너무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피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나누었더니 자유롭게 된 일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지식 엘리트인 사람들 오늘 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죠. 머리로는 아는데 전혀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통이 돼요. 예, 정말 애통이 됩니다. 우리들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오늘은 공동체 고백으로 제가 롯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 롯이 상한 갈 때 대표적인 인생이 아닌가 해요. 그는 끊임없이 세상을 택하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또 그를 끊임없이 도와요. 소돔을 택한 그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육적인 아내를 택했기 때문에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 사위들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딸들도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거기를 소돔 고모라를 피해 나왔어도 세상의 도리를 쫓아 배필 사람이 없는 거를 걱정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염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예, 하나님의 도리를 쫓는 걸 도무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롯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을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의 시험을 준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지겹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서는 믿음의 일대가 형성되기가 힘들죠.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는 것 같은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집이 바로 그래요. 고륙의 힘듦은 알만한 아브라함의 멍인 거예요. 없으면 좋을 사람, 내 재산 다 가지고 갔으면 됐지. 죽게 됐다고 하니까 또 생명을 내놓고 가서 도움을 줘야만 하는 식구, 친척. 예. 이게 그냥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오거나 말거나 해도 될 텐데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롯이 바로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예. 근데 그가 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가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꺾이고 말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하면 버려두지 않고 손을 쓴다는 말이에요. 철사라도 갖다 대고 줄로 묶어 놓으면 상한 갈대라도 바람에 꺾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 철사가 뭐예요?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인식하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엊그제 누가복음 큐티 본문같이 두릅하고 이 공동체의 간증이 걸음이 되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두릅하고 걸음을 우리가 걸음이 되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품질 좋은 사람만 내 식구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다들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이 썩은 지팡인데 그걸 몰라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에게 당하고 개혁하면서 당하고 산당 예배자들에게 당하고 앗수르에게 당하고 돈도 다 털리고 이러면서 성군이 되어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식구들이 다 아파요. 아까도 우리 세례간증 했지만 조현병에 정신지체에 그러면은 이제 아파서 힘드니까 내 편에서 위로해주는 그 여자 남자를 밖에서 만나서 위로받아요? 그게 답입니까? 아니요. 어떤 환경에도 구원밖에 답이 없어요. 구원만이 답이에요. 하나님 다 하세요. 지난주 여전히 핍박하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고함치면서 쌍욕을 했대요. 시원하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는데 좁은 길로 우리가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아니고 구원이 답이에요. 상한 갈대 지팡이 밑동 잘린 나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인데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식구들이 다 아파도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나누면 최고의 로얄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낫고 이러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죠. 우리 장애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금 천국을 누리는지 그 의사 부부 간증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없어질 것 가지고 그게 썩은 지팡이래잖아요. 상한 갈대 지팡이라잖아요. 아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은 이게 늘 의심에 빠질 때 우리가 갈대 같으니까 나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절망에 빠질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을 때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빛을 들고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애굽인 줄 알고 의뢰했습니다.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지만 입에 붙은 말뿐이었습니다. 이 랍사계의 조롱에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끝없이 도와야 하는 롯 같은 자를 끝없이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지만 막상 우리는 당하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끝없이 힘든 전쟁이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환경이 되었듯이 믿음의 일대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경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은 모두 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한 갈대 같은 식구들, 말하기도 힘든 아픈 식구들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주님, 환경이 아니라 구원이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뤄간다면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지키는 한 사람의 위정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